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의 가장 깊고 장엄한 장면 속으로 함께 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이 채널이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를 더 널리 전하는 작은 도구가 됩니다. 이 은혜의 말씀을 주변에 공유하며 빛을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우리를 위한 것이지만 특히 요한계시록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제의 예언이 어떻게 현실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책입니다. 세상 어디에 있든 누구든지 이 진리의 지식에 반응하여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을 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움직여서라도 그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 5장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장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늘의 보좌 앞에서 먼저 결정되고 선포되기 전에는 결코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은 바로 그 하늘의 광경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함께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사도 요한은 지금 하늘의 보좌를 보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손에 안과 밖이 빽빽하게 글로 채워진 두루마리가 들려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는 보통 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7개의 인으로 단단히 봉인되어 있습니다. 고대의 중요한 문서는 이처럼 인을 찍어 그 내용의 진실성과 권위를 보증했습니다. 7개의 인은 완전한 봉인, 누구도 함부로 열 수 없는 절대적인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때 한 힘있는 천사가 온 우주를 향해 외칩니다. 누가 이 두루마리를 펴고 이 봉인을 떼기에 합당한가? 이 외침은 하늘과 땅, 그리고 땅 아래까지 모든 피조 세계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땅 위에 어떤 위대한 인간도 심지어 땅 아래의 어떤 존재도 감히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 누구도 이 두루마리를 열 자격이 없었습니다. 이 두루마리는 대체 무엇이기에 이토록 중요한 것일까요? 학자들은 이 두루마리가 바로 이 세상의 소유권 증서, 즉 땅문서라고 해석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만을 기록한 문서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사탄에게 빼앗겼던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권리를 되찾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신성한 계획과 법령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잠시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알고 있기에 이 개념은 우리에게 더욱 특별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율법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각 지파와 가문에 분배해 주신 땅은 영원히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없었습니다. 가세가 기울어 잠시 땅을 팔게 되더라도 그것은 영구적인 매매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주인의 가족이나 가까운 친족 중 누군가가 값을 치르면 언제든지 그 땅을 다시 되찾아올 권리가 있었습니다. 이를 기업물을 자의 제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토지 매매에 관한 모든 조건은 바로 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에 기록하여 보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의 이 두루마리는
바로 이 개념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소유권 증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쩌다가 이 땅의 소유권을 잃어버리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이 그것을 내어준 것입니다. 창세기로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 땅을 다스리는 주권을 주셨습니다. 아담은 인류를 대표하여 이 땅의 소유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 순간 아담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땅의 통치권, 그 소유권을 사탄에게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인류의 대표자가 저지른 이 비극적인 반역으로 인해 이 세상의 법적인 권세가 사탄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신화처럼 들리시나요? 하지만 성경은 이것이 인류 역사의 배후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적인 드라마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이 영적 현실은 태초부터 인류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욥기 1장 6절을 보면 이 사실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보고를 위해 모였을 때 사탄도 그 자리에 당당히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 그러자 사탄이 거만하게 대답합니다.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이 대답에는 깊은 교만이 숨어 있습니다. 그는 마치 내 소유인 땅을 순찰하고 왔습니다. 라고 자랑하듯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넘겨준 소유권을 주장하며 이 땅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욥기의 전체적인 내용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내가 땅을 소유했을지는 몰라도 그 땅에 있는 내 백성 욥은 내 소유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이야기입니다. 욥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천사들에게까지도 한 가지 교훈을 주십니다. 연약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이해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때 하늘에서는 큰 기쁨이 있으며 그는 결국 더 큰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5장으로 돌아옵시다. 사도 요한은 이 두루마리를 열 자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에 절망하며 크게 웁니다. 그의 눈물은 단지 개인의 슬픔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로 인해 망가진 세상 속에서 신음하며 고통받아온 모든 인류의 수조, 수경의 눈물을 대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인류의 타락이 가져온 파괴적인 영향력, 그 엄청난 고통을 바라보며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하고 이 세상을 되찾을 희망이 보이지 않자 그는 통곡했던 것입니다. 그때 24장로 중 한 사람이 요한에게 다가와 말합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울음을 그치라.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겼다고 합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 그리고 다윗의 뿌리입니다. 이 칭호들은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여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은 아들 유다를 축복하며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유다 지파를 통해 왕, 통치자가 나올 것이며 진정한 왕이신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또한 역대하 17장에서는 다윗 왕에게 그의 후손을 통해 영원한 왕국을 세울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라는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의 후손이자 다윗의 뿌리, 즉 약속된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장로는 심판과 권능의 상징인 사자가 나타나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요한은 이제 위풍당당한 사자의 모습을 기대하며 고개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눈에 보인 것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가 본 것은 사자가 아니라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어린 양이 아닙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 즉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로 드려진 바로 그 모습을 간직한 어린 양이었습니다. 목에 칼자국이 선명하고 온몸에 희생의 흔적을 지닌 채 서 있는 어린 양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위대한 역설이자 신비를 보여줍니다. 세상을 심판하고 되찾을 권능은 사자의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죽임당한 어린 양의 희생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다시 아담의 실패로 돌아가야 합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지어 이 땅의 소유권을 사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정에서 그 소유권을 합법적으로 되찾아오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완전한 사람이 그 값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천사도 다른 어떤 피조물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직 흠없는 인간만이 인류를 대표하여 이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인자 즉 사람의 아들이라고 부르기를 즐겨하셨던 이유입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심판의 권세를 주신 이유가 바로 그분이 완전한 사람이 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값을 치르셨을 뿐만 아니라 사탄이 쥐고 있던 이 땅의 소유권 증서를 되찾을 법적인 대가를 완벽하게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공의로우셔서 불의한 사탄을 대하실 때조차도 자신의 공의로운 법을 어기지 않으십니다. 힘으로 빼앗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대가, 즉 아들의 피값을 치르고 그 소유권을 되사오신 것입니다. 거의 2000년 전에 그 값은 이미 모두 치러졌습니다. 하지만 왜 주님은 즉시 그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이 땅에는 아직도 전쟁과 악이 가득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기 위해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이 마련한 용서를 받아들일 선택의 기회를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주시기 위해 이 세상의 모든 악과 고통을 감내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5장의 그 순간은 마침내 그 값을 치르신 어린 양께서 자신이 사신 것을 공식적으로 되찾으시는 바로 그때가 온 것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그 어린 양이 나아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죽임 당하셨으나 이제는 다시 살아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감히 만질 수 없었던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를 그분의 손으로 받으십니다. 이 장면에서 온 하늘은 숨을 죽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합당한 분이 나타났을 때 하늘 전체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찬양과 경배로 폭발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첫째, 이 세상의 역사는 우연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아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둘째, 우리가 겪는 고통과 세상의 악 속에서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사도 요한이 흘렸던 눈물을 닦아주신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도 닦아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승리가 사자의 포효가 아닌 어린 양의 피 흘리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을 배울 때 우리는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에 영원히 남아있을 그 십자가의 상처 자국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상처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희생적이었는지를 영원토록 상기시키는 사랑의 훈장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그 어떤 존재도 우리를 구원할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합당하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의 은혜와 이제 곧 다시 오실 유다 지파의 사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